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악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로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고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등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너무 위함이니 곧 예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아는 것이니라.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가셨느니라. 아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라. 로마서 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 18절에서 다 왔습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아멘. 예.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바라고 믿었습니다. 예, 무엇을 바랬습니까? 아들을 낳을 것을. 예. 근데 이제 나이는 점점 들어갑니다. 예. 이제 결국은 100세가 되었습니다. 사라는 몇 세였습니까? 아마 90 하여튼 사라는 태가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할머니였어요. 예. 그 가운데서도 계속 바랬다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었는데 바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00세 된 할아버지가 자녀를 가질 수 있습니까? 90 이상 된 할머니가 태가 죽었다고 그랬는데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이에요. 그러니까 낳기 전에 하나님이 태도 다 여셨겠죠. 태도 다 여시고 그리고 몸이 점점 젊어지고 건강해졌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애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도 점점 건강해지고 그랬겠죠. 자, 그러면은요, 이 조현병은 나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할머니가 90세 이상 된 할머니가 애들 낳는 거하고 조현병이 낫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조현병 낫는 게 아멘. 조현병 낫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조현병 낫는 게 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조현병은 안 낫는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간증을 제가 자주 봅니다. 근데 어떤 흑인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의 조현병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조현병은 안 낫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치유받느냐 그랬더니 돌아가셨대요. 아니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조현병이 낫냐 그랬더니 아니 돌아가셔갖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고치셨겠죠. 뭐 천국에서 조현병 앓고 있겠냐고 막 그런 거예요. 하기야 뭐 죽으면 다 해결돼요. 네. 근데 이 세상에서 이제 나아야죠. 그게 낫는 거지. 그런데 참 제가 저도요 좀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제가 영어로 쳐왔습니다. Healed from schizophrenia. 조현병으로부터의 치유. 인터넷에 딱 쳐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동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엔 조현병 걸린 사람들 거의 없었잖아요.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만큼 성령께서 더 능력으로 역사하셔갖고 여기저기서 막 조현병이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그 동영상에서는요, 그 회복됐다고 하는데 보면은 얼굴이 다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얼굴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이 좀 부실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배운 것은 별로 없어요. 뭐 상담받고 나왔다. 어떤 상담일까가 어떤 상담이냐가 중요하죠. 그냥 상담받았고는 이거 안 낫는 거예요. 저도 몇 년을 상담 받아봤지만, 그리고 뭐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왔다. 그것도 뭐 저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왔습니다. 근데 역시 내용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럼 아무렇게나 랜덤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갖고 낫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은 본인이 완전히 회복해갖고 자기가 이러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말이 제일 확실합니다. 그게 전에요. 이제 그렇게 이제 돼버렸지만 뭐냐면요, 자기께 됐다는 거잖아요. 치유가 완전히 내게 됐으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도 내가 섬길 수 있다. 결국 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요. 뭐 여기서만 조현병 낫는다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쳐보세요. 힐링, 스키즈프레니아 그렇게만 치셔도 많이 올라옵니다. 다 뭐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저기서 치유받고 있고 그렇잖아요.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실 죽어야 되는 나이에 자녀를 가질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뭐 조현병 낫는 것은 더 쉬운 것이잖아요. 실제로 여기저기서 막 낫고 있고. 그리고 가끔씩 제가 이런 말을 듣습니다. 요즘 LGBTQ가 이제 항상 이렇게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는데 이제 그만큼 동성애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있는데 그만큼
동성애에서 많이 치유받아요.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거는 치유받기 어렵지 않나요?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실제로 그랬던 것 같고, 그런데 요즘에는요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많은 만큼 치유도 쉽게 받는다니까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정말 악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만큼 성령께서 그 이상으로 더 강하게 역사해요. 예,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령 운동 하는 그러한 교회들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비판적으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교회들이 점점 말씀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인정하면서 이러한 변화들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교회들도 아무래도 좀 성령의 역사를 점점 더 인정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통적인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를 끝까지 인정 안 하고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러한 교회들이 다 자유주의화 되었어요. 그러한 교단들이 다 자유주의화 되었어요. 왜냐? 자꾸 신학 교리만 따졌거든요. 그 머리로 따지는 거잖아요. 네. 분석하고 연구하고 다 머리로 하는 그러한 액티비티 활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고 점점 이렇게 멀어져 갖고 나중에는 그냥 자유주의화,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다 이렇게 분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적인 교단들이요 많이 자유주의화 되었습니다. 네. 그런 교단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 전통적인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심지어 그런 그 성공회라든지 루터란 많이 자유주의화 되었고 거기에 반발한 사람들이 따로 나가서 교단을 세웠어요. 지금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이거를 부인하면 안 된다니까요. 물론 이제 너무 이렇게 신비주의, 성령운동 하다 보니까 신비주의에 많이 빠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했던 것 같고,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다른 극단으로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부인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결국 인간의 머리밖에 남는 게 없거든요. 머리를 뭐든지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러고 나서 기적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전통 교단들이 대부분 자유주의화 되었고, 그 자유주의적인 교단들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인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적 인정 안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인데, 그 서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는 주된 목적은 성경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다. 제임스 메리라는 남침례교 서던 베프티스트, 잘 아시죠?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일 것입니다. 여기에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신학 박사이시자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자유주의화된 교회들은요, 성경을 읽는 주된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하나님을 알기 위함인데 성경을 알기 위함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성경을 알려고 자꾸 파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이거는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지금도 초자연적으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애를 가졌는데, 사라도 애를 가졌는데, 그러면 멀쩡한 청년이 조현병에서 낫지 못하느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증거고 또 증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그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5절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나와 있어요. 예, 신학 교리를 믿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교리를 믿었다, 뭐 신학, theology를 믿었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자녀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믿음의 자녀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었다는 것이에요. 3절과 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먼저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예. 아브라함이 이신칭의라는 교리를 믿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교리 믿었다고 나와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신학 믿었다고 나와 있지 않고, 예, 하나님을 믿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알라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알겠다고 계속 파니까 그건 나중에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차라리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믿어요. 평생 성경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잘 믿는지 몰라요. 평생 성경 읽은 사람들이 도리어 더 못 믿고 있어요. 왜? 성경을 분석의 대상으로, 연구의 대상으로밖에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무엇을 말하느냐?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이 교리 다 알고 있고요, 신학 공부 다 했고, 교리 다 알고 있고, 이신칭의 그 교리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고 죽잖아요.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왜냐? 평생 교리 믿었고 신학 믿었지, 예, 교회나 목사님 믿었지 하나님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는 그게 무의식 가운데 솔직한 그게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고 죽어요. 그러면은 뭐 목사라도 뭐 장로 권사라도 어디 가는 것입니까? 자, 5절, 이어서 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은 의로 여기시냐니. 역시 여기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학 얘기 실컷 하고, 교리 얘기 실컷 하고, 심지어 성경 지식 얘기 실컷 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놓쳤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6년 공부하고 조현병에 걸렸잖아요. 아니, 신학 공부하면은 더 영적으로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더 머리만 커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좀 약해졌어요. 너무 좀 쓸데없는 지식이 많이 들어가갖고. 그러고 나서 조현병 걸려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정신과 의사들이 절대 조현병은 낫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란 듯이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예, 이런 하나님을 저희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 창세기 1장 1절에 여기에서 시작하잖아요.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은 그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17절 19절인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니까 사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지금 시니어 타운에 살고 있잖아요. 날씨가 따뜻하면 이제 1시간 동안 이 타운을 돕니다. 제가 이제 보이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예.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제일 젊어요. 예. 제가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저를 뭐 영맨 뭐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속이 이제 속으로 되게 기분 좋죠. 예. 제가 제일 건강하고 제가 제일 좀 빠릿빠릿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런가 하면 좀 우울하기도 하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들 아프시고 잘 걷지 못하시고 뭐 이런저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만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100세 된 할아버지는 할머니는 제가 아직은 못 봤고요. 예. 그 타운 내에서 100세 이상 된 분은 아직은 못 봤어요.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있을 수 있는데 아직은 못 봤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옛날에, 예, 지금 장수 시대라고 하는데 그 옛날에 100세였다. 어떤 모습이었겠어요? 죽은 거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죽은 것과 같다고 나와 있잖아요. 죽은 것과 같은 사람은 살리셨대요. 그래서 이삭을 낳게 하셨대요. 사라의 태는 죽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게 아니고 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죽은 것이죠. 여자가 뭐 90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애가 나왔어요.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현병, 뇌세포가 뭐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시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뇌신경이 완전히 망가졌을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수 있어요. 창조주라면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24절 말씀이죠. 예. 예수님께서 죽은 척 하셨습니까? 예. 그게 이제 성경 연구가들 중에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절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기절했다가 깨어나갖고 기절설이래요. 그런데 진짜 죽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죽은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죽은 자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막 역사하시지 않고요, 아무렇게나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아요. 아브라함 한번 100세 노인도 애 나게 한번 해볼까? 90세 이상 된 할머니도 한번 애 나게 해볼까? 그러면 사람들이 참 재밌어 하겠지? 신기해 하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약속을 하셨어요. 예. 약속을 하셨어요. 너가 자녀를 가질 터인데 이 자녀는 언약의 자녀이다. 약속의 자녀이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제 성취하신 것이에요. 예. 약속한 것 능히
이루실 수 있습니다. 21절이죠. 예, 21절 다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예,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성취하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성취하셨어요. 예.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죠. 그 약속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죄 사함을 받는다. 예, 죄 사함을 받아갖고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다. 예, 이것을 그리스도의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마태복음 26장 2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예. 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겠습니다. 18절 저희가 아까 읽었어요. 두 번 읽어서 다시 읽지 않고요. 와, 어떻게 조현병이 나을 수가 있을까? 사실 바랄 수 없죠. 바랄 수가 없는데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그런데 믿으셔야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 봤더니 여전히 자녀는 정상이 아니에요. 부모하고 싸우려고 하고 계속 사고 치고 있어요. 그게 현실이죠. 현실과 상관없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아야겠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제가 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면은 6개월 만에 조현병 난다고 그래서 갔어요. 부모님이 끌고 갔죠. 그런데 이제 6개월 만에 난 게 아니라 더 심해졌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요. 그 사모님은 또 다른 말씀 하시더라고요. 3년이래요, 3년. 그런데 실제로 뭐 한 3년 정도 돼서 제가 나왔는데, 근데 그 전에는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중간중간에 반짝반짝 좋았던 적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보시는 것이죠. 사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을 거니까 걱정 말라. 그러면 그때 확 나았으면 좋겠는데 3년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심했다니까요. 그게 현실이었어요. 나중에는 아예 실종이 돼버렸어요. 집에서 도망 나갔습니다. 몰래 도망 나갔어요. 그래서 라스베가스로 버스 타고 도망갔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최악이었습니다. 낫기 얼마 전에. 최악이었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큰 사고를 쳤습니다.
예. 어느 교회 가갖고 막 사람들 다 그냥 패고 그냥 다 뒤집어 엎습니다. 유리창을 다 깨고, 교회 유리창.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대로 됐습니다. 나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 여기까지 와서 많이 좋아졌는데 에이 더 이상 안 좋아지네 하고 떠나신 분들, 정말 마음이 아파요.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더 이상 안 좋아지잖아요. 현실과 상관없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상관없이 믿음이 점점 더 견고하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의심치 않고. 20절 말씀이죠. 2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이 들 때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냥 선포하세요. 우리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요, 그 불신앙의 말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옛날에는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뭐 식사도 하고 또 다과도 같이 먹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막 들려요. 우리 그 부모님들이 서로 하는 말이 다 들리는데 주로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 이거는 안 나는 것이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뭐 버젓이 옆에 앉아 있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서 뭐 밥 먹고 있고 빵 먹고 있는데, 그럼 나는 뭐예요? 그렇게 그냥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도 이제 지치고 힘드니까 그래도 될 수 있으면 그런 불신앙의 말은 하지 마셔야 돼요. 왜냐? 일단 자기한테 안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 좋아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여 진 다음에 이게 낫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까지 했죠. 불신앙의 말 자꾸 하는 사람들하고는 당분간은 사귀지 마시라고. 믿음의 신앙의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사귀고 그래야지, 자꾸 안 된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적어도 당분간은 거리를 좀 두셔야 돼요. 왜냐?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결론입니다. 창조주여 언약의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였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아브라함을 살리셨고, 죽은 것과 같은 게 아니라 아예 완전히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창조주의 언약의 하나님을 아는 믿음, 교리를 아는 믿음 아니에요. 신학을 아는 믿음 아니에요. 심지어 성경 지식을 아는 믿음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필요 없다는 말은 물론 아니지만, 이러한 신학, 교리, 성경 지식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사람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모두 응답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 현실은 바랄 수 없는 중이지만,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의 응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